10월 6일 말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려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반의 잘못된 이 야곱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결국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로 하죠. 가족을 떠나야 했던 야곱 또 특별히 딸들이었던 라헬과 레아는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동안 이 야곱과 또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라반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결정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는 중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게 되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상처럼 여기던 또 집안의 갑옷처럼 여기던 그것이 사라졌고 그것을 이 야곱이 가져갔다고 판단한 라반은 지금 그것을 찾으러 또 그것을 빌미로 어쩌면 이 야곱과 전쟁까지 치룰 마음으로 지금 이 야곱을 쫓아가서 지금 라반이 어제 본문을 보면 모든 물건들을 뒤지고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야곱에게 심각한 모욕감 또 좌절감 이런 것들 준 것이 라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죠.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훔쳐갔고 또 숨겼기에 찾지 못했던 것이지만 야곱은 지금 그것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는 이 라반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남김없이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반전, 그 반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이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20년이란 시간, 아내를 위해서 7년씩 14년 또 6년은 품꾼으로 이 라반
밑에 있었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부를 축적하지 못하기 위해서 애썼던 라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삶의 어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음을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고통의 삶이 지금 이 라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라반을 책망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냐, 내 죄가 무엇이기에 지금 이렇게 나를 급하게 쫓아와서 지금 온 내 물건들을 다 뒤지고 이러한 난리를 피고 있느냐, 이러한 지금 어찌 보면 조금 강하게 지금 라반에게 항의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라반이 혼자 온 것이 아니죠. 어쩌면 전쟁의 모습까지 생각하고 라반 또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라반의 명령에 따라서 야곱의 온 집안을 뒤지고 또 그렇게 야곱을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라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또 잘못된 것이 제대로 잡혀지는, 바로 세워지는 일들의 증인으로 지금 서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정직하게 이 라반의 밑에서 일했던 야곱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기에 이 라반의 양떼들, 그가 맡았던 것들이 계속해서 수가 많아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음을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목동의 법을 보면 그렇게 찢기거나 또 도둑 맞았을 때 그 찢긴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 도둑 맞았다 이렇게 맹세하고 고백하면 그것들이 그 죄가 사해지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용서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자신의 양으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분명하게 라반에게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조금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이러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죠. 야곱은 형 에서와의 사건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떠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혼자 지금 모든 가족들을 떠나 이 길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그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삶을 지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야곱은 성장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붙잡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야곱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또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이 42절의 야곱의 고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때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또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칠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또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그 시간들을 버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런 성장의 과정, 훈련의 시간들을, 또 단련의 시간들을 지금 야곱은 보내왔고 또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야곱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있죠.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훈련받고 또 단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때가 젊은 때가 아닌 나이가 들었을 때 그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시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심을, 준비하고 계심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고 계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또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오늘 하루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어려움, 오늘 야곱이 처해 있는 이러한 억울함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어떨 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눈물만이 흐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 가운데, 또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권을 잡고 계시는, 또 인도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 저는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역사하셔서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야곱을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야곱의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또 그것이 설령 오늘 야곱이 겪었던 그런 억울함 또 힘들고 좌절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